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첫 주일에 시작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또 후회되는 때는 없습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는 없어요?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이걸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좀 다르게 행동해 보고 싶은, 그래서 현재를 바꾸고 싶은 그런 바람들을 또 상상들을 갖고는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상상을 반영해서 만든 영화가 있는데 2013년에 개봉했던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외국 영화인데요.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주인공이 팀이라는 남자예요. 근데 성인이 돼서 내가 간절히 바라면 원하는 시간으로 시간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팀이라는 남자가 이 능력을 자신의 상황을 바꾸고 과거의 상황을 바꾸는데 이용을 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을 얻지 못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과거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불행한 사고를 당한 동생의 현재를 바꾸고 싶어서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실수를 다르게 바꿔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다르게 행동했는데도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동생의 불행을 위해서 돌아가서 과거를 바꿨는데 동생은 좋아졌는데 현재로 와보니까 내 아이가 다른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팀이라는 사람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결국 내가 내 상황을, 과거의 상황을 아무리 바꿔봤자 내 삶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정점은요, 아버지가 알려준 그 행복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아버지도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이 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해준다면은, 아들아, 똑같은 하루를 2번 살아봐라.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2번 살아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를 살 때 첫 번째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평범하게 또 하루를 지내면서 긴장도 하고 걱정도 하고 짜증내면서 보냈어요. 지하철 타고 왔는데 그 지하철의 소음 때문에 고통스럽고, 직장을 갔는데 직장 상사가 자꾸 꾸지람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상점에 갔는데 줄이 길고 또 점원의 실수 때문에 짜증이 났어요. 그날 하루는 지옥 같은 하루였습니다. 근데 자신의 능력을 써서 똑같은 하루를 다시 살게 됐어요. 근데 2번째 살게 됐을 때는 이번에는 상황을 바꾸는 대신 자기 자신을 바꾸기로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꾸기로 한 거예요.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지하철은 여전히 시끄럽고, 그리고 상사는 여전히 독서를 날리고, 상점의 길은 여전히 길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가짐이 변하고 시선이 변하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상사의 독서를 유머로 넘겨버립니다. 지하철의 소음 속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또 짜증나게 했던 점원의 실수에도 내가 환한 미소로 답하게 됐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은 내 마음이 변하니까 그날은 이 팀이라는 남자에게 최고의 선물 같은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인공 팀은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나는 시간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을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님은 이것을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기 객관화와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힘들죠. 어려운 일이 있죠. 이것을 극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객관화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래야 회복 탄력성이 생겨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이나 남들을 탓하는 시선을, 거기에 쏠린 시선을 나 자신에게 비추어서 거울 앞에선 내 내면을 직면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내면의 상태는 어떤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은 무엇이고 실제 내 마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거를 아는 것에서부터,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말씀에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근데 이 기도문을 고백할 때 다윗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은밀한 골방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러나 그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또 양심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민낯을 직면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피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정적들도 대부분 사라졌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나라는 평안합니다. 지금 암몬 나라하고 전쟁은 벌어졌지만은 충직한 부하들과 군대가 나가서 잘 싸우고 있어요. 왕인 다윗은 나가지도 않아요. 왕궁에 있습니다. 편안하게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화려한 왕궁 생활 뒤에는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죄의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가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의 아내 밧세바와 다윗이 간음을 하게 됐어요. 마음을 빼앗기게 됐어요. 그래서 덜컥 아이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모든 것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 이런 걸로 구설수가 되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날 욕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걸 감추고 싶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휴가를 줬어요. 집에서 잘 쉬어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아기는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우리아는 너무 바보같이 충성스러워서 집에 안 들어가고 부하들하고만 자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믿음 좋았던 다윗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꾀를 셌습니까? 군대 장관한테 몰래 편지를, 그것도 우리의 손에 들려보내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서게 하라. 그래서 적군의 활에 맞아 죽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람대로 됐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우리아는 전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차도살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칼로 살인하는 거예요. 다윗이 책임질 게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전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남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드는 것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모든 게 행복했고 자연스럽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어요. 자기 양심을 가릴 수는 있어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평안하게 지냅니다. 왕궁 안에 지내는 것처럼 지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왕궁에서 지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지적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골방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겉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영이 병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한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걸 한 거예요. 그 잘못을 들춰내고 지적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다윗 자기 자신조차도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자위하고 다 덮어놓고 있었던 문제가 벌거벗은 모양 그대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는 내가 왕이니까 나단 선지자쯤은 자기가 처치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범죄가 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 결정을 해요. 핑계대지 않고 이 문제를, 이 지적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변명할 수 있었어요. 환경이 어쩔 수 없었다. 밧세바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 우리아도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전투 중에 전사한 것 아니냐. 난 잘못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눈물로 가슴 아프게 그 골방에서 고백을 하는데,
그게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왕궁의 분위기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백성들의 여론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진짜 문제는 내 안에 마음과 내 안에 믿음이 무너져 있는 게 이게 진짜 문제구나. 그래서 고통스러운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에서 보면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내 속에 내 안에 나를 내게서 내게 나를 나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습니다. 저들을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주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저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소서. 변화의 출발점은 언제나 나입니다. 회복의 시작점도 바로 나 자신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왕궁에만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앞에 직면했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나게 됐고, 다윗이 살아나니까 나라도 살아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왕궁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주제표를 가지고 계속 외쳐왔습니다. 교회 부흥, 교인들이 많이 와서 부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하는 게 교회 부흥이고,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하고 회복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캠페인 외쳤습니다. 세 가지 한번 외칠까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연말을 여러 다양한 모임에서 바쁘게 보내겠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다윗처럼 거울 앞에 서기를 바라요. 얼마나 우리가 이 고백을 실천했는가, 얼마나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외친 것처럼 우리가 부흥하고 살아나고 치유하고 회복되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외쳤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같이 시작.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시작.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아멘. 정한 마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돼요.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것, 이게 예배 회복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예배가 어땠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주일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까? 예배 중에 핸드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까? 또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하며 졸음과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찬양할 때 입술만 들썩이지 않았습니까? 헌금 드리면서 봉헌하면서 이번 달은 카드값이 얼만데 걱정하며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에요.
똑같은 예배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앉아 있었지만 누구는 예배를 드렸고 누구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께서 귀한 시간 구별해서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교회에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예배가 첫 단추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설과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영과 진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날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로 여러분 예배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백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 올바른 영, 그것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지난 주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9가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이 열매가 맺혀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일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또 부모님에게 사랑과 온유함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짜증과 불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너도 똑같이 그랬잖아. 요즘 애들 왜 그렇게 키우는 거야? 요즘 애들 왜 이래? 나 때는 말이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는 사랑과 자비와 양선의 충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경쟁과 시기로 물들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 나보다 못났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눌러 이겨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어떠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까? 아니면 판단하고 비판했습니까? 저 집사님은 늘 저래. 저 권사님은 말투가 불편해. 저 청년은 신앙이 약해 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날려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려나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전혀 반대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싫은 사람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희락을 배우게 되고 화평하고 싶지 않은 관계를 통해서 화평을 배우게 되고 참기 힘든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오래 참음을 비난하고 싶은 사람을 통해 자비를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상황을 통해서 양선과 충성을 상처 주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온유와 절제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왕궁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골방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복음 전하는 전도의 원동력은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내가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죠. 내가 구원의 즐거움이 없고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내게 감동이 되지 않고 감격이 되지 않고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서 우리가 누구한테 전하냐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스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즐기느냐, 누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아니 그 이전에 이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심지어 가족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어요.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요. 거부당하면 상처받을까 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여서 보면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감격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쁨이 넘치면, 즐거우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맛있는 식당 갔다 오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 친구들한테 말하고 SNS에도 올립니다.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면은 자동적으로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병원 갔다 오면 어느 병원이 좋다고, 어느 의사가 잘한다고, 그것도 굳이 다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별로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별로 감격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예배를 하는데 전혀 감동이 없다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예배 프로그램의 문제예요? 시스템이 문제예요? 방송과 영상과 음향과 찬양대 수준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나입니다. 식어버린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나의 메마른 영혼이 문제인 거예요. 복음 전도의 회복도 바로 나 자신의 회복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요, 청년 시절에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원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근데 노년에 가서 일기장에 이렇게 썼대요. 모든 사람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하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을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톨스토이는 평생 사회제도 또 타인들의 모순과 잘못을 비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분노와 탐욕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고민하고 기도 끝에 자신의 이런 화려한 삶, 부귀영화를 뒤로 하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910년 그의 나이가 82살 되던 때에 어느 겨울 추운 날 밤에 진실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는 길을 떠났어요. 낡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그러다가 폐렴에 걸렸고요, 아스타포보라고 하는 작은 간이역의 그 역장실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코트 안에서는 성경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고 전해져요. 그 유명한 톨스토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나 자신이 변하지 않고는 그 어떤 혁명도 부흥도 가짜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한 장로님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직분자였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화를 잘 내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아내하고도 또 싸움이 잦았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두 아들이 대학에 진학해서 나가서 살면서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어느 날 새벽 기도하면서 이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주시는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성령께서 네가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같으냐, 이게 마음에 확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부터 변화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먼저 아내에게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상처 줬던 것들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한 통씩 편지를 썼어요.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그런데 아이들이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 나가서 교회 나가서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6개월 후에 큰아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게 됐어요. 1년 후에 작은 아들도 와서 함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가정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장로님은 교회를 탓하지 않았어요. 시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부터 변화되기로 결단했고, 그 결단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흥은 바로 오늘 여기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아버지가 변하면 가정이 변해요. 살아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 가정에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집은 다들 신앙이 없어서 여러분 이것을 말하기 전에 나부터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해요. 한 구역이 살아나면 그 생명력이 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라고 불평하기 전에 여러분의 왕궁을 벗어나서 골방으로 들어가 여러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전체를 한꺼번에 고치시는 일이 없어요. 언제나 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변화된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